네, 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예, 다들 반응 뜨거워요 오늘도. 예. 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요. 대부분 가정에서 있는 문제예요. 뭐 자녀 문제가 제일 참 속상하고 힘들다고들 해요. 또 부부 문제도 있고, 또 요즘은 금리가 올라가서 경제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나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망대라는 것이 뭐냐면요, 나에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있냐는 것이죠. 그걸 한마디로 하면 사모늘이라고 하잖아요. 사모늘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망대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 시스템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영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왜 그러냐면은 지속해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속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인 부분이 시스템화 되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1편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야 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다윗을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 언약의 사람 다윗 말씀 받았는데요, 다윗은 그 중심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18편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전에 사택 들어가면 사택에 항상 그 말씀이 있어가지고 매일 보면서 묵상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예.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이 또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늘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또 그 사람은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냥 시편 5편 3절에는 아침에, 시편 17편 3절에는 밤에, 또 시편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되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게 다윗처럼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나에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지 되잖아요.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어.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너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예, 그만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예,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아침으로 생각하는데요, 저는 하루의 시작이 밤이라고 생각을 해요. 밤. 그 전날 밤. 밤에, 물론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금요일 해 지군 이후부터잖아요.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 밤 시간에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지 돼. 층간소음 있으면 그게 좀 짜증나죠. 그 시간이 참 예민한 시간인데, 제가 그 시간에 시끄러우니까 좀 힘든 것 같아. 보니까요. 예.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루 중에서 말씀 듣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아침 시간에는 바빠. 분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조용히 들을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밤 시간이 가장 좋아요. 강단 말씀을 들어도 되고, 그 다음날 기도서 말씀을 들어도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요약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한 줄로 적든 작은 기록을 남겨보세요. 밤 시간에 그렇게 집중하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아침 시간에는요, 이제 일어나가지고 움직이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리스도 삼중직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 자녀의 신부 권세 7가지를 누리는 기도를 짧게라도 기도를 하시면서 세수도 하고 양치질도 하고 밥도 먹고 준비를 하고 이제 출근을 하고 등교를 하시면 돼요. 낮 시간에는요, 막 저 같은 경우에 일하다 보면 까먹을 때도 많고, 야 오늘 기도 좀 뭐 했지 할 때도 많잖아요. 그때는 핸드폰을 켜가지고 잠깐 읽어요. 저는 다르게 정식 기도가 아니고 핸드폰에 그 기도서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것을 짬짬이 읽으면서 그 하루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적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포럼을 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내 걸 찾아야지 돼. 이분은 이렇게 했다. 그래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맞는 것을 찾으시면 돼요. 사람마다 다 일상 뭐라고 할까요? 생활 패턴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아침에 시간이 많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나의 환경에 맞게 영적 시스템을 만드시면 됩니다. 알았죠? 예. 자, 요한상서 1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사도 요한이 그런 편지를 가이오에게 쓴 내용이 나와요. 한마디로 오력을 기도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영적 순서가 가장 중요해요.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그러면은 범사에 잘될 것이라는 거예요. 범사, 업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강건함도, 영육간의 강건함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어떻게?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시스템을 만드세요. 아셨죠? 예. 그러면은요, 어떤 응답이 오느냐? 썸이 되려면은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당연히 나이가 돼야지 되겠지. 그렇지만은요, 영적 서밋은 나이와 상관없이 될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이미 랩런트 7명은 영적 서밋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32살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요, 아무런 달란트를 찾지 못했어요. 아무런 꿈도 없이 살았어요. 하루하루를 그냥 나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지 하고 육신적으로 즐길 게 뭐 있어요? 술, 담배 먹고 세상적인 거밖에 없죠. 그렇게 즐기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부림이라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 세상 나가보면 세상이 즐거운 거 같고 그렇죠. 막상 거기서 살아보면은 고통뿐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불신자로 산다? 아유, 저는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 정도로 싫어요. 예. 지금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났다? 달란트 거기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야지만이 진짜 달란트 찾을 수 있어요. 거기서. 진짜 꿈도 하나님 만나야지 찾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의 주제는 다음 주까지 나오는데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는 누구냐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다음 주에 나올 건데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즉 강단 말씀 주제로 요즘 쭉 나오고 있는 언약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저 사람 믿음 좋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 믿음의 사람의 기준은요,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붙잡고 12명의 정상분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어.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한 끼 식사거리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땅을 주셨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야, 우리가 저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는 저들의 메뚜기 같아. 비교해보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기준은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서의 편지니까 수신인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니까 당연히 히브리인,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미상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제가 이번 주에 히브리서를 몇 번을 읽어봤는데도 전에 느낀 거지만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짧은 소견이니까 이거 참고만 하시고요. 예. 왜 유대인들에게 이 저자는 히브리서를 썼냐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 아닌 거 붙잡고 있기 때문에, 틀린 거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이죠. 뭐 율법주의, 전통, 신비주의, 행위구원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또 선민 사상에 잡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선택해가지고 주셔야 되잖아요. 그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 그 쭉 가문을 통해 가지고 주셨는데 그들은 우리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만 선택하셨다는 선민 사상에 빠졌어요. 그 복음을 당연히 자기도 제대로 옳게 누리지도 못하고 전달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몇 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는데 그때 화이자가 이제 백신을 만들었잖아요. 뭐 어찌됐든 뭐 성능이 좋든 안 좋든 만들었어. 근데 나는 미국 회사니까 미국 사람한테만 팔 거야 하고 전 세계에 팔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됐겠는지. 그와 똑같아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세상 살리라고 복음을 주셨는데 그걸 전달하지 않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저주 재앙이 임했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소수라도 복음 붙잡은 사람들을 전 세계로 흩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의 역사인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정확한 복음의 내용, 즉 콘텐츠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큰 구원을 주신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한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면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15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마귀에게 잡혀 마귀의 종로로 단 자를 놓아주려고 구원자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으로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불신자로 산다는 것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요. 불신자로 살면서 가장 그 불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미래가. 무슨 일만 생기면은요. 당연히 무속이 찾아와요.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을 불안하기 때문에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손 없는 날 가야지 돼요. 손 없는 날은요. 음력으로 굿자하고 십자가 들어가는 날이 손 없는 날이에요. 그날은 이삿짐 센터 비용도 한 40% 이상 비싸더라고요. 꼭 그날을 지켜야 되겠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날 비싼 거예요. 또 집터도 꼭 봐야지 돼. 방향도 봐야지 돼. 몇 자리 봐야지 돼요. 그렇게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그 마귀의 종로를 해서 구원하시는 분이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두 번째, 참 안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면서 집 나간 탕자처럼 살던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우리를 다 와가지고 그 짐을 내려놓고 참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안식을 주신 분이에요. 그 29절에도 중요한 29절 30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짐이 가볍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짐은 뭐냐면요 복음을 누리며 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복음처럼 참된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 세상에는
없어요. 저는 그것을 불신자 상태 6가지를 32년 동안 살다가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만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증인으로 지금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아셨죠? 잠깐만 쉴게요. 평소에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메시지 하는 시간이 목이 잠겨요. 하면은. 자, 세 번째, 큰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래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도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대제사장은요, 사람의 대제사장은 원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전에 자기의 죄를 먼저 대속하고 자기의 일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셔가지고 성육신하신 분이기 때문에 원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대제사장의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스스로 대속물이 되셔가지고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 큰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대속물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즉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네 번째,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라 나타나신 자라고 되어 있어요.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를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멜기세덱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그 전쟁 포로가 된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려고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요. 그래가지고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서 조카 롯을 구출을 해가지고 딱 내려올 때 살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멜기세덱이 딱 그를 맞이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대접을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줘요. 또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려요. 예. 거기에 살렘 왕으로 나온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살렘 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보니까 뭐 제 추측인데 예루살렘 그때 다스리던 통치하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강의 왕이에요. 살렘 평강의 왕이에요. 또 여러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사장 하면 당연히 레위지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요. 레위지파는 레위가 아브라함의 증손자예요. 그런데 태어나지도 않은 레위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레위지파가 아니고 영원 전부터 세워놓으신 제사장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레위지파가 아니고 예수님은 당연히 유다 지파로 오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저희 반론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제사장으로 오셨으면 당연히 레위지파로 오셔야지 왜 유다지파로 오셨냐라고 태클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드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봐라. 레위지파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시지 않았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제사장임을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어요. 또 다섯 번째,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닌 온전한 성소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성소의 휘장이라는 게 뭐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기 들어가는데 막혀있는 그 커튼이 찢어진 걸 의미해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들어갈 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참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이심을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을 지을게요. 결론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 안에 하나님의 방대를 세우는 그런 렘넌트가 되길 바래요. 영적 시스템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고 또 사모를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해서 작은 작품을 꼭 만드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특히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려서부터 이 기도첩을 통째로 제가 모아보니까 부피가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그것을 짧게 요약한 것을 평생을 모아보세요. 진짜 평생의 큰 재산 됩니다. 진짜. 저는 10년 넘게 기도한 것을 다 노트에다가 적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평생의 저의 재산인 거예요. 영적 재산입니다. 기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기도 드리면 돼요. 전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이미 빛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기도를 하고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빛이다라는 마음으로 현장에 가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진짜 내가 빛의 증인으로 포럼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 나오길 바래요.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이 책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서 현대그룹을 창업하신 정주영 회장께서 기록한 책이에요. 자서전적인 책이에요. 근데 많이들 이분의 생애에 대해서는 일반 상식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이 책을 읽으면서 전에도 이와 비슷한 책을 읽었는데 또 읽은 이유는요. 알라딘에 중고로 나왔는데 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시켜서 읽었어요. 근데 득템이었어요. 아주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느낀 것이 이분은 연세하고 상관없이 꿈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요즘 젊은이들 청소년들 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꿈과 희망과 목표가 없어요. 저 또한 그랬어요. 32살까지 꿈과 희망과 목표가 없었어요. 달란트도 제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일찍 찾으면 좋겠죠. 하다못해 하나님 못 만난 이분도 꿈이 있어가지고 그 꿈을 이루는데 평생을 열매를 맺었잖아요. 어찌됐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이 있는데 그 속에서 꿈만 찾으면 되는데 근데 꿈 찾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 있잖아요. 다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누구나 내가 찾고자 딱 결단만 하면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지민이가 이제 교회에 지금 몇 주째 출석하고 있는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 이거 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거 딱 찾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저도 32살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걸 찾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왜 못 찾겠습니까? 누구나 찾을 수 있어요. 단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비전 꿈 보여지게 해달라고 말씀 속에서 딱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